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인생은 죽으면서 사는 삶이다. 인생은 죽으면서 살아야 살지, 죽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 이웃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살도록, 가정에서도 이웃이죠. 또 바깥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웃이죠. 교회에 나가서도 이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2001년도) 9월 10일 9/11 여러분 참 세계 무역센터 테러 공격에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빌딩 안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자기 가족과 통화한 내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 것인가?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쓴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그 단어예요. 빌딩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불 가운데서 이제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는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시키는 그 대적이 있는데 그것이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치 육체의 세포를 죽이는 암세포처럼 죄에서 나오는 그 생각, 다 사망케 하는 무서운 생각이 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섭죠? 이 사망의 생각이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전부 다 사랑의 변질이에요. 변질. 이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 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선물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랑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못 나가도록 사망의 생각이 덮어버리고 사망의 생각이 그 마음을 변질시켜버려서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사랑을 주고받고 못하게 하는 아픔 속에서 사람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서 사는 삶이 옛날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참 편안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살지만은 인간은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중시하는 대인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뜻이 있는 5월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정에 가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또 영원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룩한 관계. 직장에 가면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파괴시키는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 안에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사망케 합니다. 다 병들게 합니다. 환경도 파괴시키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키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도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키우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사망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사망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를 파괴시키는 사망, 이 무서운 독은 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말을 통해서 이 무서운 사망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망의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꺾어버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그럼 더욱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사망의 말, 그것이 독입니다. 독입니다. 그것은 들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망의 암은 들어가면 굳어버리게, 다 죽여, 다 굳어버리고, 마음을 굳어버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사망의 독이 들어가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병들게 해버리고 그 마음조차도 변질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그 소리, 내 귀가 들리기 때문에 내 안으로도 들어와서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꼭 세워서 꼭 지키도록,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면서 살도록 주신 이 복을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독, 사망의 독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됐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비록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입 밖으로 사망을 내뱉지 말아라. 내뱉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입니다. 애기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애기에게 젖을 준다면 애기에게 독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독은 말을 통해서 마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나는 말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고 싶어서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래. 가하다는 말은 나는 말할 자유가 있는데 그 말이에요. 나는 말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사망의 독을 내뱉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독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서 독이 나옵니다. 그 사망의 독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독이 퍼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잘 가꾸어서 그 좋은 환경을 자꾸 가꾸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가라지를 뿌리면서, 내가 독을 뿌리면서, 독초를 뿌리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그냥 말에는 그냥 단지 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독이 나간다. 독초가 나간다. 그래서 너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중요한 사람, 그 관계를 다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은 가하나, 말할 수는 있지만은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드러운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입에서 독초를 뿌리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사망의 말이 나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오래 참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좋은 것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거든요.
이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들이라. 내가 사랑한다면, 너의 삶을 내가 사랑한다면, 너의 가정을 내가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왜 참아야 돼요? 왜 견뎌야 돼요? 왜 참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지요. 그러기 때문에 참으라.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생각을 해라, 그 말이요. 하나만 생각하고 자행하지 말고 두 개를 생각해라, 두 개를.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주셨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사망의 독이 나가지 않도록,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는다, 내가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죄를 내가 다스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을 이기는 길이요, 내가 창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다스리는 것이요, 대적이 못 나오도록 내가 관리하는 것이요, 나의 삶 속에 횡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잡는 비결이 내가 죽음으로써 그렇게 된다, 그 말씀. 여러분, 이 죽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우리 위해서 오셔놓고는,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셔놓고는 사실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해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할까?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패배의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죄가 이겼습니다. 죄가 이겼어요. 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그러나 아니더라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우리 육신으로는 내가 죽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나 자신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인 것을 확실히 알고, 죽음의 위력, 죽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감춰져 있는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듯이 말이지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까? 인생은 죽으면서 살아야 가정이 화평하고, 인생은 죽으면서 살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죽어야 신앙생활 잘 되지요. 안 죽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죽음이 복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라고요. 예수님만 유일한 답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고요.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답을 발견했다면 주여 나도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가 있는가?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낫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쳐다본 자는 나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쳐다보았다는 말이 원어가 주목했다. 눈을 쫙 그것을 아주 주목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바라보았다 그 뜻입니다. 욥기 3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주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데서 둥지를 틀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배회 이렇게 돌다가 땅에서 자기 먹이를 발견했을 때 독수리의 눈은 그곳을 향하여 집중해서 탁 놓치지 않고 손살같이 내려온다. 이 주목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죽을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받으면 되는가? 죽음으로서 이기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라 그 말. 주목.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거든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이러한 것들을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나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지금 침뱉음을 받습니다. 내 주님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것을 받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그리고 말로서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거기 없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까지 다 주님은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을 마치고 나서 로마 법정 빌라도에게, 총독의 빌라도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부터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많이 맞으십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채찍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많이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모여있는 큰 장소에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혀놓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롱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놓고 갈대나무를 예수님의 손의 한쪽에 잡혀서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 몇 명이 나와서 왕이여 하고 큰 절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시오. 그 무시를 당하시고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무리를 지어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으로는 못 들어오거든요. 바깥으로 있습니다. 그 바깥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때리시고 피가 낭자하신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요. 그 갈대나무를 잡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아주 악한 살인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오라고, 내가 왕이거든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 둘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하지요. 그 일을 주님이 다 당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좋겠네요. 자, 6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당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그네의 길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사망의 말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라. 그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리에 그대로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셨다. 내가 더 잘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더 많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죽자, 더
잘 죽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깨달은 진리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내가 바본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아무 말씀 안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도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죽으면서 살자.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자유가 많습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나의 인생에 독초가 뿌려지지 않아야 더욱더 삶의 평강이 더욱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한 구절을 찾으시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됐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초콜릿이나 주고 달콤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겁게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비밀의 복,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살아난다는 것, 내가 잘 죽어야 상대방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 내가 잘 죽어야 내가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 내가 잘 죽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큰 우리에게 복이 된 것처럼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은 죽으면서 산다는 이 말씀 없나이다. 아멘.